6월 21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위로 여기시고.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면목중앙교회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모인 것처럼 주를 높여드리는 이 순간에 주께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그리고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바로 다음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큰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그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구현해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장면과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으로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후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바로 전에 보았던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한 뒤가 됩니다. 그렇게 전쟁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제 이기기 힘든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왕과의 협상 가운데서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전리품이 되겠다. 즉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직접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대답을 보면요, 참, 좀 신기한 대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만약에 아들이 없었을 때는 그 잘 기르던 종을 대신 상속자로 이제 삼아가지고 이제 제사는 아니고 그 무덤을 잘 관리해주고 또한 이제 그 집안 그 족속들을 이끌어가는 역할로 삼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상급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나에게는 아들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이잖아요. 그 12장 말씀에 어떤 게 담겨져 있었냐면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그런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땅의 약속과 복의 근원 약속과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이 되는 약속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나에게 상속자가 없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엄청난 불신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이제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것이고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제 소돔 왕과 같이 이제 싸웠던, 그러니까 소돔 왕을 공격했던 그 부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 소돔 왕과 떨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이 부대가 다시 아브라함을 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 약속의 땅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무엇이냐?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그 나이가 바로 75세입니다. 네,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다라고 보통 추정을 하신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었을 때도 이제 사라의 나이가 이제 벌써 60살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이제 아이가 낳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초조함, 그리고 그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성경 중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마음을 담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인데요. 시편은 시라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 노래들을 모아놓은 집입니다. 대부분 다윗이 썼죠. 그리고 다윗 외에도 다윗과 함께 찬양했던 사람들, 찬양 지휘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말씀을 작곡했는데요. 이 시편에는 여러 장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 시편 1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말씀, 그래서 이제 율법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 시들 중에서 우리 마음을 아주 이제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제일 공감이 잘 되는 시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 시의 장르가 무엇이냐? 바로 탄식시인데요. 이 탄식시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저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시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편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 너무나 잘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지금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약속을 과연 이루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자와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정말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점점 더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가능성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들 안에 들게 됩니다. 점점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에 학원을 안 가게 되었을 때 주일날에 학원을 안 가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내가 점점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점점 다른 사람들보다 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착하고 또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들은 점점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앞서갈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은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들은 정말로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느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들 삶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 인생을 살아갔을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확답을 해주십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처치할 수 있고 영혼의 생사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이제 너희의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사도들의 말씀,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선지자나 이렇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살아갔을 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이 문제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 이루실까라는 고민들은 항상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역사한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살아가고 견뎌내는 우리들은 너무나 두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문제에서 진짜로 계단식으로 그냥 한 번에 계단식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이제 상승 기류를 우리들이 보여주고 또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상승적으로 나아간다면 정말로 우리들은 믿음 살아가는 맛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보통 계단식이죠. 이렇게 갔다가 팍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제 12장에서 올라갔다가 가뭄이 났자 이제 내려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보통 대부분의 모습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또한 두려워한다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방패이시며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절이 바로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위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의 위로 여기시고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법정적인 의미죠. 너가 위로운 사람이다. 내 앞에서 합당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땅땅땅 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의심한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아들도 없으면서 아들도 안 주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믿음을 이제 보시고 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요. 아브라함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을 때요,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또 확신이라기보다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일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일어난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 확실한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질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위신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처럼 정말 위신과 그냥 비아냥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저번에 우리가 봤던 엘리야처럼 툴툴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확정해서 말해주시는 것이고요. 별을 통해서 시청가, 야, 저 별을 봐라. 별 진짜 많지? 그 별처럼 너의 자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야. 그 말은 저 많은 별처럼 내가 자손들을 꼭 많이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의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처음 왔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을 보게 되니까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락부락하고 키는 막 180 넘고 얼굴까지 잘생긴, 누가 봐도 쟤는 왕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이제 후보를 이제 사무엘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부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에 이제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중심에 잘 평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툴툴거리는 모습과 또한 이제 실수를 하는 모습들도 많이 등장하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에게 위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을 함께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면목중앙교회 우리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참 너무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들이 좀 의심하고 또 툴툴거리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그 믿음이 우리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정도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위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 믿음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품어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편지가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비록 성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도 이제 위심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대척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갔을 때에 점점 가능성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초조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하였고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증을 시켜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 속에서 툴툴거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한테 좀 약간 어찌 보면 이게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정시켜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별을 보아라 신청과 교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만약에 의심이 있고 우리들이 살아갔을 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히 이 성경 말씀과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외적인 그 모습들을 위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외적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위로 여기시고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갈 만하다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비록 믿음과 위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가 받고 또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능성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확신을 주시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위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위로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들의 외면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장시키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더 웃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중고등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같이 예배드린 우리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말씀의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직 아직 정지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우리 심현지 선생님께서 우리가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3년 동안 중고등부에서 교사를 맡았던 심연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갑자기 영상으로 얼굴을 비추게 된 것은 제가 지방 공공기관에 채용이 돼서 영상 기준으로는 21일 주일 오늘이죠. 네, 오늘이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채용이 돼서 갑작스럽게 내려가게 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래라면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영상으로 안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막제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먼저는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따라와 주었던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걸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 놓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멀리서도 그것을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고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의 지체라고 부르는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나가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랑 공과든 또 대화를 나눴던 친구들은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저도 중고등부를 지나 청년대학부 때 알게 되었던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가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있었어요. 때때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저를 보면서 놀리기보다는 걱정해 주었던 여러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많이 챙겨주고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소 꼰대고 지금도 벌써 2분 40초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말이 많은 잔소리꾼이거든요. 그런데도 잘 지내줘서 참 많이 고마웠어요.
어떤 친구는 유초등부, 또 어떤 친구는 유치부 때부터 봤던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 건강하고 기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분이 지나버려서 두서없이 시작한 이야기지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올라오게 되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부도 물을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기로 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안녕. 네, 아쉽게도 우리가 심현진 선생님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헤어짐이 있다면 또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간.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심현진 선생님께서 이제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건강하시고 또한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직장에서도 모든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예배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